맨 주의 손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10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 계시된 영광과 영광스럽게 됨. 아멘.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 계시된 영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어떠함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 인성을 입은 주님으로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영광스럽게 또 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었다는 것과 또 이에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은 이런 영광스럽게 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라 형제님이 첫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고 했겠죠. 왜? 아멘.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아멘. 아멘. 그럴 때 이어서 형제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새 예루살렘 가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새 예루살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뒤에 또 이어서 그러면 인격이라면은 우리가 또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면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나 하면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훈련해야 된대요. 아멘. 자, 그러면 이 훈련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이 인격으로 돌이키고 이 인격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이 주님의 마음을 만질 때에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의 이 인격을 만나고 인격과 교감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인격을 찬양하고 이런 것을 생활 가운데 훈련한다면은 너울이 벗어진대요. 그러면 너울이 벗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할 때에 18절에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의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은 영광이 되셔서요.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그것은 인격을 만나는 거고 이 인격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돌이키고 주님의 인격을 만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예. 이것은 영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내 보이셨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에 이 영광이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하면은 찬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찬란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찬란하게 표현된다는 것은 말이 이렇지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매혹적인 빛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영광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할 때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표현하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사람으로 착하게,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길 원하는데, 아멘. 그럼 하나님 만든다는 게 이 사람은 한 면의 그릇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해내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기 전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죄를 표현해버리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자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구속하신 것의 또 하나의 방면, 주님이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자, 여기에 주의 손이 여기 로마자 2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경륜과 내재적으로 연관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경륜하고 내재적으로 연관된대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은 우리를, 이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왜? 선악 지식의 나무로 인해서, 악한 자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데 인생 정말 별거 없고 인생 너무나 공허하고 참으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에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의 최종 목표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종교적인 관념을 벗어야 돼요. 아멘. 종교적인 관념에서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냐? 아이고, 이 허망하고 괴롭게 살고 지옥에 갈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냥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했다. 이런 건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영광 안으로 부른대요. 자, 우리가 금방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자 1번에.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 안으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부르시면은 그 찬란하게 표현되는 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거고 우리가 젖어드는 거고 결국 하나님만 빛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번. 삼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자, 이 영광의 하나님은 한번 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매혹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신비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B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어디로 이끈다고요? 영광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목표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를 이끌어서 계속 영광 안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합당하게 잘 따라가는 것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이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멘. 물론 이 길 가다 보면은 좀 험한 길도 있고요. 넘어지는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하잖아. 아멘.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되는 거.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을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이 영광을 꿈을 꿔야 돼. 자, C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아멘. 지금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팍 영광스럽게 된 게 아니고 오늘 조금씩 이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길도 가는 겁니다. 자, D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죄 짓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죄 짓는 게 뭐냐 물어보면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고 이런 걸 죄 짓는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하고 아주 착하게 살고 남들을 잘 도와주고 그래갖고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선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닐까요? 이 개요에 의하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죄 짓는 게 아닐까요? 죄 짓는 겁니다. 아멘. 나쁜 짓 하는 게 죄 짓는 거 그것도 물론 죄 짓는 거지만 죄 짓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은 죄 짓는 거라고.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를 아주 만져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읽어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죄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래요. 아멘.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지었어.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담고 표현해내야 돼. 그런데 이런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지었는데 여기에 보석을 가득 담았다. 이게 죄 짓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그릇에 뭐 나쁜 것만 담으면 죄 짓는 게 아니고 아멘. 다른 보석을 담아도 죄 짓는 거라고. 아멘. 이 하나님 담는 그릇에 아주 선한 걸 많이 담아도 죄 짓는 거라고. 그런 걸 많이 담아갖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그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그릇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점점 자라서 아들이 되고 이 아들이 점점 자라서 신부가 되고 이 자녀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낼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암만 착하게 하고 선한 일 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고 어떤 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짓을 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다. 우리는 주님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주님과 접촉도 안 하고 살면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 보기에 죄 짓는 거라고. 계속 읽어볼까요? 따라서 죄와 제약된 자아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자, 아니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 짓는 거래요. 자, 어떤 사람, 영광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은 아이고 대한민국의 영광이다. 예, 이 영광받은 거예요.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 노벨상 타고 나면은 아이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면은 죄 짓는 거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죄 짓는 거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이 사람의 영광, 나는 앞으로 좀 더 성공해야 되겠어, 뭔가 이 유명인사가 돼야 되겠어 하는 그것이 죄 짓는 거래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누리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거는 저절로 이런 것들이 오고, 그게 노력하는 건, 그거는 괜찮아. 우리는 최고 우리의 우선순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과 바꿔야 된다면은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 거기 죄 짓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F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의해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이 복음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 나는 하나님만 영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또한 그분과 똑같이 이런 빛이 충만한 이런 영광의 어떠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G번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거하신다고요? 영광. 영광의 소망이에요. 아멘.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1자 말씀 중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5절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화해 장소래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화해 장소가 뭐냐면은 법궤위에 영광의 그룹이 있는 게 화해 장소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한 피인데 이 구속하는 피는 첫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게 하고 이 법궤위의 영광의 그룹을 얘기할 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으면은 주님의 피를 힘입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고 주님과의 막힌 그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뭔가 아주 더러워졌다고 할 때 주여 정말 또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당신의 피를 힘입습니다 하면 이 거룩함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광이 좀 사라졌다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힘입습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화해 장소로 이끌어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어떻게? 여러분이 따라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부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H번은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훈련하고 적용하고 영광의 어떤 길을 한 걸음씩 더 갈 수 있는가? H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했잖아요. G번에는. 아멘. 영광의 소망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생활 가운데서 항상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죠. 아멘. 그러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아멘. 아멘. 눈은 밖을 보고 있지만 속은 항상 주 예수님 하고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어떤 느낌 있고 할 때 주님의 어떠함을 반사해서 우리가 말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느낌과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이런 것이 참 어려워요. 이제 안 좋은 예 같은데 귀신 들린 사람은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입에서 막 모든 말이 두두두둑 나오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지. 우리는요.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주님하고 딱 단절하고 내 생각대로 쭉 말하면은 하나님은 저기 귀신 들리나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러면 무슨 훈련해야 되겠어? 영광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입이 돼야 돼. 아멘. 이런 것을 갈 때 영광을 주목하고 영광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자, 그게 1번요. 아이병. 1번, 아이번, 예. 우리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목표와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광, 곧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영광,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거를 항상 붙들어야 돼.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된다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이니까
아멘.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 주여, 당신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아멘. 주여, 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제2번에 보면은, 제2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영광스러운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거래요. 아멘.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고 모든 지체들이 교회가 단체적으로 영광스럽게 표현되는 거. 그럴 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미가 아주 흠떴고 티돋고 깨끗하고 이쁜 장미가 한 송이가 딱 있어. 이쁘고 좋죠, 보기에. 아멘. 근데 이런 장미가 100만 송이가 쫙 있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구경하러 옵니다. 우리는 한면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내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한 무리가 영광을 표현해낼 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걸 꿈꾸는 거예요. 한면에는 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길을 가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함께 이 영광스러운 단체적인 표현을 하는 거라고. 아멘. 그럴 때 사람들이요, 저절로 감동 안 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모여들 거고 우리의 어떠함을 다 감상하려고 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K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은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올 왕국에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어볼게요.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과 미덕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한테 약속을 할 때 그냥 빈손으로 약속을 안 해서, 제 말 알겠어요? 아멘. 빈 주머니로 약속을 안 해서 주님은 뭐로 약속했다고요? 영광과 보배로움. 영광과 미덕을 통해서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속부분이 이제 이 영광스럽고 보배롭게 되겠죠. 아멘.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우리 몸까지 변형되게 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거고, 이것은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손이 정말 이럴 때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L번요. L.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이 있다는 것이다. 예,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많은 사람이 뭐 금으로 된 뭐 길이 꽃, 아까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 내가 교통할 때 라형제 뭐라고 그랬죠? 인격이다.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인격이다. 하나님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금이니까 예루살렘의 길이 금으로 표현한 것이지, 진짜 딱딱한 금에서 금길만 있다, 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인격이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이 통합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 이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나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 예루살렘 만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데 이 세상에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니고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계를 만들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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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계시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참여시키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불러내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옛 창조에 관해서는 기억도 안 된대. 치매 걸리가 기억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 새하늘 새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지금은 우리 집은 너무 우리 집 아파트가 너무 멋있어 막 나는 막 지금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기억도 안 나. 아멘.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산, 바다, 강 그거 보러 다니는데 이때는 기억도 안 나. 아멘. 이 말은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계는 어떻다?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꿈꿔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동차 한 개 이거는 애기들 눈가사탕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게. 아멘. 이 조그만한 것 갖고 울고 불고 막 그러면은 주님이 우습다고. 얘야 그거 별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준비해 놓은 것은 영광이다. 아멘. 네, 로마서 3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성천, 다시 오심과 관련되고 그분께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등이신 것과 관련된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이 영광 입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런 영광의 길을 가셨는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 되시고 하나님 인간 생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이 모든 것은 뭔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위해서 이런 것을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표현해낸 거라고요. 이 말은 우리도 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 지금 당신 자신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른뺨 딱 맞으면 아이고 화 안 내면 다행이지. 내가 꾹 참고 얼굴이 빨개지고 화 안 내고 탁 이러면은 그거는 괜찮은 사람이라. 아, 그렇지. 그런데 주님은 너 네. 자신을 살지 말라. 아멘.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살아라. 아멘. 십자가 가는 그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형제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왼뺨도 때리시지요. 이러면은 이게 영광으로 한 걸음 가는 거라고. 아이고, 주님. 영광 가는 길이 근데 이 영광 가는, 우리는, 아까 지난번 메시지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불가능하대. 불가능.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건 불가능하대.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대. 내가 오른밤 맞고 왼밤 돌리되는 건 불가능한데,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은 가능하대. 아멘.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내 표현이 탁 될 때마다 버떡 주님께 돌이키고 주여 함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에 아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영광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밭에 가가지고 일 실컷 하고 돌아와가지고 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그런데 주인한테 야,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밥 줘. 이렇게 하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는 밖에 가고 일 실컷 하고 돌아와가지고도요, 제일 먼저 상 차려갖고 주인한테 갖다 줘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9절이 일어나서 노예가 명령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 말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네 칭찬 들은 아이고 네 밖에서 일했나 아이고 고맙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노예는 인권이 없는 노예거든. 그렇지. 주인이 감사 안 한대. 안 하지. 10절에 이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우리는 무익한 노예들입니다. 무익한 노예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래 말하라 하기 이래 말해야 되는 기라. 아멘. 내가 고생 실컷 하고 그러고 좋은 말 한 개도 못 듣고 그러고 난 뒤에 해야 되는 말이 아이고 저는 무익한 노예입니다. 내가 한 게 별거 없습니다. 쓸모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요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우리도 이런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주의 손이. 자, 여기에서 A번요. A번. A번. 주 예수님은 그분의 생활과 일에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다. 예. 어떻게 해든지 우리 자신을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그래서 주님은 제한받는 생활, 제한 안에 머물면서 자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사셨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관심하지 않고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했대요. 그래서 B번에 보면 주님은 부활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C번은 성천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영광의 종기에 관을 서셨고 D번에 보면은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오실 겁니다. 이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이런 길을 가야 한다. 자, 로마서 4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영광스럽게 되심을 볼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은 4일자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요. 아멘.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한이 이거를 썼잖아요.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봤죠. 아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이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봐서 언제 봤냐? 언제 봤냐 하면은 주님과 변화산에 가가지고 주님이 변형됐을 때 봤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절 있죠? 아멘.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주님의 영광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본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냥 보통 때는 이 사람의 어떤 육신의 어떠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안 보여서. 근데 산에 가갖고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3명이 있을 때 주님이 싹 옷을 벗어버려서 육신의 옷을. 그럴 때 그들 앞에 변형됐는데 아멘. 뭐를 봤어요? 얼굴은 해 같고 해가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것이 영광. 그러면은 진짜 뭔가 빛이 막 튀어나오는 막 이런 거였나?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잘 못 봤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나 이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할 정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멘. 그래갖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멘. 별 얘기를 안 해서 길게 얘기한 것도 없어. 그런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뭐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아멘.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한마디 할 때 지도책도 없는데 결국은 이 길을 가요. 일생토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길을 떠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분별될 수도 있고 그 영광이 우리가 힘들 때도 격려가 되고 위로도 되고 모든 것이 아주 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같은 원칙으로 우리도 지금 신약의 믿는 이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영 안에서 이렇게 볼 때에 나는 생각할 때 바울이 삼천천까지 가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볼 때 바울의 그 고난과 이런 걸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왜 배반 안 하고 넉넉하게 얘기했을까? 가가 봐갖고 체험했거든. 아멘. 아멘. 다 봤거든. 얼마나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또 온 우주의 어떠한 비밀을 다 봤으니까 아멘.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아이고 나 못 살겠네. 교회 생활 하겠네. 못 하겠네. 이렇게 못 봤습니다. 이거 좀 하고 난 뒤에 좀 정리되면 하지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를 못 봐서다? 영광을 못 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거를 못 봐서 그래요. 아멘.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D번요. D번.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러니까 영광을 보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하면 안 된다. 아멘.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는데 그거 하면은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정말 관심이 자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일자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이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도 주여 나는 형편없는 자이지만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걸 아멘. 기도해야 돼. 예, 우리의 가는 길이 그 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그거기 때문에 자 17장 22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그럼 너님 영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십니다. 이 영광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광을 받았어. 그러면 이 영광을 받았는데 사용을 하면은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하고 눈맞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신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왜 이 형편없는 우리를 선택했을까? 머리도 좀 나쁘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어쩌고 왜 이런 사람을 했을까? 이 형편없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간증할 수 있겠어요. 아멘. 내 같은 사람 구원받고 내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내 같은 사람을 주님이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된다면 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선택을 할 때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걸 선택했다 했으니까 아멘. 우리는 천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런 자를 불러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은 세 단계로 한대요. 첫 번째는 주님은 부활 안에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그래서 많은 지체를 통해서 표현한대요.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영광 안에서 충만히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도 함께 기도한 것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5번요. 아멘.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원래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는데 육신 되신 것은 이 영광을 숨기셨어요. 이 영광을 숨기가지고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 C번에는 교회에 의해서 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C번요. 다음 페이지에. 오늘날 바로 교회에 의해 아들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이제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데 아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이 아까 영광스럽다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냐 보니까 어땠다?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버렸죠. 아멘. 옷도 빛나버렸죠. 아멘. 그래서 그나마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며 누가? 우리가 아멘. 아멘. 의인들이 해처럼 빛난다. 그러니까 주님도 빛나지만은 교회도 이제 어느 날 해처럼 빛나게 돼요. 물질적인 빛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주 영이 충만할 때 집회를 해가 막 집회가 삼정천 올라가고 너무나 기쁠 때 지체들 얼굴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달덩이 같지. 아멘. 예, 영이 충만할 때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이런 게 너희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는 이 빛의 생활을 할 때에 영광을 표현해내는 거라고. 자, 다시 조금만 얘기할게요. 거울 봤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와 오늘 뭐 문제 있나? 라고 얘기한다면 내 얼굴이 어두워지면 회개해야 돼. 아멘. 예,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빛을 아멘. 표현해야 돼. 그러나 뭐 어찌해야 되겠어요? 빛이신 주님 우리 안에서 계속 빛을 내던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반사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 주님이 아까 예루살렘이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인격을 잘 누리면, 아멘.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표현해내는 게 된다 했는데, 아멘. 주님의 인격을 잘 누리려고 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면은 잘 누릴 수 있을까? 사랑의 관계예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왜? 인격이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마치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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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우리의 이 고백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